오늘 열왕기하 본문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평안하냐? 라는 제목으로 강의 5번째 시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목을 하나 혹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십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던 장면을, 다윗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장면을, 솔로몬 하면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다툴 때 재판을 하던 장면을, 엘리야 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던 장면을, 열왕기하 2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나누며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엘리사 하면 어떤 장면, 무엇이 떠올라지십니까? 우리의 시각을 한번 전환하여 볼까요? 지금 엘리사는 북왕국 여호람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 왕 하면 어떤 장면, 어떤 성경 대목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호람 전의 왕이었던 그의 형제 아하시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하시야와 또 여호람 두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의 이런 질문에 한두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억 속에서 이들 왕의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한마디 떠오를 것 같아요. 악한 왕이었다. 아닌가요? 자,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아합과 요호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나 그러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이 있어 그 세계관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경도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은 누군가에 의하여 정의 내려진 세계관, 누군가 성경을 해석한 그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다른 것들을 보이시고 계신데 보지 못할 때가 있으며 또 기억해야 될 것들, 정작 그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몇 가지의 다른 상황들이나 장면들을 기억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강해를 해오며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갔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다시 이 전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없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인들, 북왕국의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는 성경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기억하는 부강한 왕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4대 이어 왕권을 유지하며 총 48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작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선지자들도 도륙하는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왕권은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약해져서 왕권이 약해져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의 강성함도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돕고 계십니다. 도우셨다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의 왕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그들은 죽을 것이고 왕조가 그의 가족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 반대급부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멋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장면들은 잠깐이에요. 그의 삶을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의 삶을 볼 때는 잠깐이에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두 번째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 그런 우리 보기에 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잠깐이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오므리 왕조의 왕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한, 그의 목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 피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는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숨고 도망 다니고 전전긍긍하는, 엘리야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직면한 문제, 생명의 위협, 죽음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뿐이에요. 그가 보이는 멋있는 대목들, 사역들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모든 기간 안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의 사역의 모든 기간에서 그는요, 도망자 신세였고, 그리고 걱정을 늘 안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 제가 자주 거론하는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하나님 편에 있었고 많은 시편을 지었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 보이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는 10대에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은 시기는 40이 넘어서입니다. 그의 10대와 20대는 아합을 피해 다니던 엘리야 못지 않습니다.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나라야 어찌 되었던 그의 가정만 놓고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났어요. 그의 삶 자체는. 엘리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 왕으로서 왕자 위에 서 있는 모습, 그는 아주 잠깐. 대부분의 시간은요, 아주 어려운 삶의 아주 굴곡진 부분들을 걸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엘리야와 다윗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은 것 맞아요? 아니면 이 두 사람 전에 살펴본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그의 삶에서 부인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강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의 평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그랬고 전쟁이 있을 때 그랬고. 여러분 보기에 엘리야와 다윗 그리고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누가 못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을 보는 세계관,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 누가 복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표면적인 것이 어찌되었든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왕하 4장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가 행한 4번의 기적 이야기가 이 속에 등장하죠. 이 엘리사 이야기를 해보면 드렸던 질문들의 답을 쉽게 내려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았던 엘리사, 그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 부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스승에게 구하였던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 즉 선지자의 위치를 확고히 해달라고 한 요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한 선지자의 위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다. 그러면 그가 되고 싶었던 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든 아세라의 선지자든 상관없어요. 농부였던 그가 부름받았는데 하임, 수종 들던 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려지고 싶었던 거예요. 선지자. 그게 누구의 선지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역사, 그 역사와 함께하였던 하나님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그들의 신실함, 믿음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짓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 엘리야, 선임 이렇게.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가 구한 선지자의 위치, 선지자,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엘리야와 헤어진 후에 엘리사의 행적들을 보시면 그가 취한 것이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선지자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죄인들은 그런 것에서 능력이 나온 거,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겉옷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런 도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시고 능히 역사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사실을 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엉뚱한 것을 중히 여기고 취하는 거예요. 자, 목격자들이, 다른 선지생저들이 볼 때 엘리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취하고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위해서 겉옷을 취해서 막 그 물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오는 이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생도들의 눈에는 그런 엘리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있다? 저가 여호와의 다음 선지자구나. 선지자가 되었구나. 네. 그래서 그들 입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안도하였을 것이며 내심 기뻐하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선용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고쳐달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등장 때를 떠올려 보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건요, 농사일 뿐이에요. 그가 밭갈다 말고 부름받았잖아요. 농사하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가 그렇다고 한다면 소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겠죠. 소금을 찾아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치료제로서의 어떤 정화라는 의미를 갖는 소금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이야기와 아합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을 고쳐주시고 여리고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작물까지도 살리십니다. 엘리사를 선용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이야기에서도요, 아합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걸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아합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키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마찬가지로 아합과 여호람, 여로보암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같다라는 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그게 다예요. 성경은 그게 다예요.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고 있고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이들이니까. 동일한 은혜를 각양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상황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만 떠오르니까 그 상황만 가져와서 우리의 상황과 대입하여 보니까 그게 복받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방법론이 되고 어떤 우리의 행위의 도구가 되고 목적이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도 틀어지고 성경도 잘못 해석해어지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선지 제자 이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남편이 죽고 많은 빚에 시들린 이가 이제는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릴 위기에서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죠. 이에 엘리사가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곳에 집에 있던 조금의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이후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기적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로 볼 것은 38절에서 41절 길갈에 있는 선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둘 호박을 얻게 되고 이것을 가져와 끓이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에 엘리사가 이름 모를 가루를 던져놓고 해독되었다 먹어라. 그래서 이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기적. 자, 그 다음에 42절로 44절. 동해선상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적이 등장하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년의 무리들을 먹게 하고도 남는 이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의 이 얘기는 8절부터 3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세 이야기에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이 여인은 좀 사뭇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일단 앞에 또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성지 생도와 직접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선지 생도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들은 궁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풍족합니다. 엘리사를 청하고 그를 공개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냄 여인의 배경보다도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더 다른 점,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듯해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불안해하거나 어떤 어려움의 요소가 또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들 없음은, 자녀 없음을 넘어 아들 없으면 큰 오점이 되고 큰 어떤 삶의 문제가 되는데, 이 여인은 문제가 없어요. 아들을 준다. 엘리사가 필요한 게 없느냐 물을 때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준다 라고 했을 때도 물론 믿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별반 대수롭지 않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무릎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귀한 아들이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말년에 받은 어떤 선물과 같은 아주 귀한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 집안이. 근데 그녀의 품 안에 죽은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건네올 때조차도 수심을 내색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족함을 엘리사가 뒷조사를 해서 알게 되어서 해결해 준 것처럼 지금 그녀에게 있는 문제조차도요, 엘리사가 그녀 앞에 그녀가 특별한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찾아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 기적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이것이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당신을 가르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에게조차도 동일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때 엘리사가 기적을 보이기 전에 하였던 것들 있잖아요. 선지 생도들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라든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해독을 위해서 뿌렸던 가루라든지, 많은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누어졌던 어떤 일부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예화로 채용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복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준비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백 때문에 오는 것은요, 복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아닙니다. 앞서서 사람들을 나뉘었던 어떤 기준의 이야기와 지금 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를 보는 어떤 기준의 이야기가요, 같은 초점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초점이라는 거. 자,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4가지의 기적을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3개 하나 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뒤로 선지 생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중간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선지 생도들 또 과부의 이야기에 보시면 그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수냄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습이 좀 달라요. 남달라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찾아가요. 대담한 모습,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어떤 행위나 이 여인의 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성경의 구조, 표현 양식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관원이나 율법 교사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만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반면에 그들이 인식하고 그들 기준에서 보기에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아주 쓸모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 삶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머물렀다라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못났고 그 외 이방인들은 잘났다, 선하다 이런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구조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이 죄인의 기준의 문제, 기준을 잡아지기 위해 니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보기에 악인이고 니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고 니들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할 만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너희들은 보느냐? 내가 보는 것과 너희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 즉 죄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기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사로부터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적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적 기준. 은혜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들이 전쟁 앞에 직면한 문제, 물이 없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크고 중요한 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 이 생명을 살리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는 것,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보면 직면한 문제들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굶주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선지 생도들의 가부는 이 후에 평생 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았을까요? 흉년 때에 먹거리를 얻어 주림을 해결하였던 생도들은 이후에는 다시는 주림이 없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은 평생 무명장수하였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법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오늘도 직면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 기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이들처럼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지금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는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달리 보일 수 있다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른 기준을 세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들처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서 또한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